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신속한 치유와 회복, 신속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확 와닿는 단어가 있죠. 급속.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우리 정서에 딱 맞는 단어예요. 치유가 되려면 빨리 돼야 돼요. 하나님,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앞에 그 조건이 나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어렵겠네요. 금식은 힘들잖아요. 근데 금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금식 우리가 왜 합니까? 곡기를 끊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단식 투쟁하는 아이들 있죠? 일종의 나 좀 살려달라, 나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금식은 굶으면서 나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따로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흉악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악, 힘없는 사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억눌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 하면 짐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짐,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지워져 있는데 그걸 확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갑자기 재난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또 옷이 없으면 입을 것을 주고, 노숙자에게는 머물 수 있는 곳을 해주고,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거나 또는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하기를 원하세요. 이번에 미얀마에서 7.7 강진이 일어났고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방콕에서 건축을 하던 빌딩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방콕에 우리 아는 사람 있잖아요. 좀 바로 김태영 선교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태국,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래서 카톡을 띄웠더니 감사하게도 아무 피해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있으니까 조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은 돕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우리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길 힘을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지식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요.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면 힘 있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인맥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자 하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채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하나님 이거 좀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뿐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급속한 치유, 회복.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혼자 하기는 좀 벅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인 거죠. 교회가 모여서 힘을 합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대출 원금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족이 빚이 있어요. 빚 갚아야죠. 근데 자녀들 먹여요, 입혀요, 교육시키는 거 함께 해야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대출 원금도 갚아야 하지만 이 시대에 당장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대출금도 갚고 돕는 일도 함께하고 어느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저기 멀리 다른 데 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섬기냐, 이 섬기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살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건데 그 사람을 도울 때 나한테 새로운 생명이 올라와요. 나는 내가 가진 작은 힘을 가지고 도와줬잖아요. 와, 그 사람이 막 힘이 나요. 회복이 돼요.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기운이거든요. 사실은 나는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이 하다 보면 힘들어요. 내가 생업이 있고 가정도 막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 일을 그렇게 하겠냐고.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일을 자꾸 내려놓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교회 사역이 힘들어도 버티면서 계속해서 그 교회 사역 섬기는 일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뭐 주차 관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나는 나름대로 내가 교회를 막 섬기면서 힘들게 하는데 하면서 내가 살아나게 돼요. 이게 섬김의 원리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한문으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인자예요. 우리말에는 관사가 없는데 헬라어라든지 그리고 영어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인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리셔서 만유의 주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도란,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동안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영적인 힘이 생겨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서 샘솟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영혼의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면 내가 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일단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월요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월요일에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점심때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새벽에 4시 일어나면 한 오후에 6시 넘어서 퇴근하거나 수요일, 토요일, 주일은 밤에 한 9시쯤 퇴근해요. 그러니까 거의 집에서는 별로 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10편 이상 평균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 공유를 하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20살 때부터 신학했으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했던 걸 다시 써먹으면 괜찮은데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엄청난 복입니다. 준비하는 목사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 받지 않은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한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즘은 또 특별한 은혜를 제가 경험해요. 밤에 잘 때 항상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거를 기록하고 그걸 성도님들하고 제가 나누거든요. 우리 삶 공부하는 성도님들이랑 제 가족이랑 나눠요.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깊이 자요. 근데 제가 잘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요. 새벽에 눈 떴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날도 있죠. 그런데 어떤 날은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사람들이나 상황은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 마음에, 그리고 단전 알죠? 배꼽 아래 9cm 단전, 여기에 다 확신으로 와요. 그러면 이 확신이 든든함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정서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 뉴스를 보면 별 소식이 다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보면 정서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다시 또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정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말씀에 더 집중하며 틈만 나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 또 다른 말씀도 주세요. 야,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야지.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지.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내려버리고 이제 사랑하며 살아라. 이제 그만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새벽에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막 깨가지고 4시에 비몽사몽 중에도 정신 바짝 차린다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럼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너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건져내라. 제가 어떻게 이집트로 갑니까? 저 살인자인데 도망 나와 40년 동안 아무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무슨 약속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세,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던 제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민족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감정은 변해요. 어떤 때는 든든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근데 어떤 때는 좀 아무 느낌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내 느낌 따라 성령님이 계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이러는 건가요? 성령님이 들락날락하세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느낌 따라 계속 믿음이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변해요. 변하는 것에 기초를 두시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이럴 때 신속하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우리 이제 다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신속한 치유와 회복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람을 만나면 가족이 됐건 직장 동료건 목장 식구건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용하고 부담을 줘가지고 내가 이익을 챙기겠다,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겠다,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에 억눌려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면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줘야 돼요. 어떤 때 보면 저도 이제 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제가 기도 제목 다 읽어보면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형통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근데 왜 볼 때마다 딴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벌써 이렇게 입으로 뭔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절제를 딱 하셔야 돼요. 얘가 오죽 힘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저러고 있겠나. 그래가지고 야, 더 해라. 좀 더 쉬어. 뭐 이렇게 갑자기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 드셨나? 뭐 이런 충격을 받도록 아이들한테 충격 요법을 써주셔야 돼. 사랑과 공의가 물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관심과 징계가 함께 가야 되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이러한 자유케어, 스트레스로부터 확 놓아주는 것, 이게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목장 식구들 간에, 성도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뿐 아니라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해외 선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또 우리 지역에서도 특별히 울주군이나 언양 쪽에도 이번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곧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이때에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또 성결신문은 우리 교단이 보는 거기 때문에 교회끼리 공유해서 이 선한 일을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자 해서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이 드러나거나 막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생색을 내고 너무 막 광적인 신자로서 이렇게 표를 내는 게 지금 시대에는 도움이 잘 되지 않아 보여요. 저도 별거 다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좀 있긴 하겠지만요. 제가 서울역, 뭐 영등포역, 역전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거, 그러니까 해볼 거는 웬만한 거는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관계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근데 믿으란 얘기는 잘 안 해. 하지만 은근히 도와줘요. 얼굴을 보면 항상 밝고 웃고 있고, 그리고 친절하고. 먼저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가까운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왔으면 반찬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찬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반찬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 괜찮아요. 작은 실천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거를 보세요. 우리는 근데 위대한 일, 큰 일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였을 때 그 세대예요. 저도 알아요. 어릴 때부터 한 번 예배 드릴 때 2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스케일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크게 갖되 실천은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금식할 때 표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얼굴 찡그리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나 금식합니다 막 이런 표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환하게 사람들한테는 표내지 않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만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만들면 인간 중심이 됩니다.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런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위선자들에게는 무섭게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같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면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저처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속은 다 썩었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종교 의식에 참여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그건 나는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근데 진짜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람들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는 다 알아요. 우리 짝퉁은 또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있어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게. 이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앙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모세죠. 마치 친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면 돼요. 요즘은요,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극단적 이기주의로 갑니다. 밥도 혼자 먹어, 술도 혼자 먹어, 게임도 혼자 해, 혼자 살아, 다 혼자예요. 혼자 하면 오직 위로는 스마트폰, 술, 돈, 그냥 혼자 즐기는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만 묵상해요. 이거는 병든 자기애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자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자기의 연약함이나 죄가 드러나겠죠. 심해지면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인간이 왜 이래, 막 스마트폰 보고 술 먹고 놀고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 깨어나면 나의 현실,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더 깊은 중독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삶은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우울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돕겠느냐? 아니에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손 요양병원 봉사하는 사역 있죠. 제가 함께 가보니까 정말 힘든 분들 계셔요.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노약자들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작은 선물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이런 게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나보다 힘든 사람 구석구석에 있어야 돼.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멀쩡한 사람들만 지금 다니거든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소외되어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80대 초반에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이게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 고통을 당해도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입원하시면 그 고통 중에 계셔요. 그런데 조금만 괜찮으면 옆에 있는 환자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지고 조금 괜찮아져서 퇴원을 하게 되면 초콜릿이나 사탕을 들고 또 전도를 해요. 와, 저희 어머니 보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힘들어도 아파도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나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울증 다 날려버립니다. 물론 심각한 사람은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상담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내가 도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치료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상담을 하고 돈을 사용하고 해봐도 온전한 치료가 안 될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들을 것이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그 총알 귀에 맞았을 때 있죠. 그때 경호원 여자분이었는데 확 와서 이렇게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참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게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보호는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본문에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힘들어하는 자, 소외되는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베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호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에 어둠이 있겠습니까? 늘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이 새벽별처럼 밝게 비칠 것입니다. 이러한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신속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스트레스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주님 풀어주는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애통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닿고 손과 발이 닿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신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